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언약을 세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세상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특별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사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신약 시대 예수 믿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 시작하는 인사말에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말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를 12지파에 속한 족속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지위, 신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불러내셨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이 불러내셨다는 말, 에클레오라는 레오라는 이런 그 불러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받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교회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적용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신명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굉장한 그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읊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아끼는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도 모르게 눈을 감습니다.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이 눈꺼풀을 내려서 말이죠. 보호를 하고 이 눈동자가 다칠까봐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보금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벽 높은 곳에 집을 지어서 새끼를 처음에는 먹입니다. 열심히 갖다가 먹여서 새끼에게 이제 자라게 한 다음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 힘이 생기면은 이제 날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 가만히 편안히 있고 싶어 하지 날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처음 나는 거는 또 불안하니까 안 날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막 날개짓을 해서 또 막 흩어려서 어지럽혀서 이 새끼가 그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그 벼락 밑으로 떨어지면서 말이죠. 이 날개를 퍼득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환경으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몰아가요. 이것은 새끼에게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새끼 독수리에게는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나 이것은 그 새끼 독수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맹금류로서 이 하늘의 왕자입니다. 이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말이죠. 그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을 나르고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를 수 있고 그 날개를 가지고 날면은 말이죠. 아주 그냥 큰 짐승도 붙잡아 가지고 채 가기도 하고 또 들고 가기도 하고 움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발톱이 있고 또 그 날개로 날면서 자기 높은 그 보금자리로 이 사냥한 것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억세고 강한 힘을 가진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독수리에게는 이미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이미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개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날개를 훈련할 줄을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좀 퍼득거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바다에 하늘의 왕자가 돼야 되니까 이제 벼랑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그래서 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떨어지면서 새끼 독수리들은 날개짓을 막 하게 됩니다. 충격이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 힘을 다해가지고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힘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바로 첫 번째 그렇게 나는 새끼 독수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날아가가지고 이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아요. 그래서 떨어지던 새끼 독수리는 어미 날개에 얹혀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있다가 좀 이제 힘을 회복하면은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새끼는 날개를 막 짓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받습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있는 날개입니다. 아주 강한 날개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일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환경, 때로는 겁이 나는 환경, 불안한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믿음의 이 능력을 우리가 훈련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억센 날개가 되게 해서, 억센 날개가 되게 해서 어떤 바람도 타고 나를 수 있는, 어떤 바람이 올수록, 더 강한 바람이 올수록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마구 그냥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같고, 독수리 새끼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전까지는 맛있는 것만 갖다 주셨는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어줘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잘못되셨는지 어미가 자꾸 자기를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서, 그 처음에 떨어질 때는 진짜 까무러치겠죠. 처음에 그 벼랑에서 떨어질 때 이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심장이 얼마나 팔딱거리겠습니까? 그래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어깨에 날개에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정 힘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어미 독수리의 큰 날개 위에 앉듯이 끝없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어느 사이에 받쳐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해서 굉장히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눈동자같이 지키긴 지키는데 벼랑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그래서 강하고 능한, 큰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큰 짐승을 잡아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는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은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 똑같이 우리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본문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택했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나라,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많은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제일 뛰어나고 자질이 좋고 혹은 그 인구가 많아서 힘이 있는, 국력이 강한 그런 나라를 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는 최고의 그런 어떤 힘 있는 나라 말이죠. 최고의 인구가 있고 제일 그 똑똑한 백성을 택하시느냐, 제일 스마트한 나라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일 인구가 민족에 비교했을 때는 적은, 힘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크기. 그 숫자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애굽이라든지 또 무슨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고 특별히 더 뛰어난 것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 더 제일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다.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지금 장점이 없습니다. 더 스마트하다든지, 더 신실하다든지, 더 힘이 있다든지, 더 크다든지, 더 능력이 많다든지 그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면 그런 자격의, 외적인 자격의 면에 있어서 너희는 오히려 부족하다, 훨씬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택한 이유는 내가 사랑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다.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시작할 때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물론 조금 이유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 같으면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도,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더 사랑하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이 말이죠, 우리의 어떤 장점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는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잘난 게 있는가?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슨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더 무슨 훌륭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더 예쁜 게 있어서 우리를 예뻐하고 사랑하시느냐? 아니,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해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자녀들 중에도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채워지는데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고 이러면은 항상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이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하게 되고 인격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자기에게 어떤 장점을 자꾸 가져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잘난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난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이유가 아니다. 맞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엘리트가 많지 않다. 너희들 속에, 이 교회 속에 말이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많이 있지 않다는 말. 물론 있기도 합니다. 뭐 황제, 뭐 친척이 있기도 하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대다수는 교회에 있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뭐 조금 있다고 자랑하는 게, 이 세상이 조금 뭐 있다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께는 참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뭐 조금 잘난 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또 거들거리는 건 하나님 볼 때 정말 너무 한심하고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없고 약하고 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택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받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입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더 없는 것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게 남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도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신다. 아주 하나님하고 생각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없고 세상에서 별로 인정 안 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내세우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파벌을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은 그 앞에 베드로도 지나가고 아볼로도 지나가고 여러 그 하나님의 종들이 지나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랑할 걸 뭐라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지, 바울이 더 놀라운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바울에게 소속됐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제자, 수제자지. 그래 나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친하고 베드로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더 높은 그룹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런 사역조차도 그들이 육신적인 그 자랑거리를 찾느라고 그만 고린도교에 분쟁이 생겼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런 교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랑할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너무 화장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 화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화장 이거는 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나 보이려고 애쓰고 신경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받는 줄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더 큰 영광 돌릴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참 복되게 될 수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싶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우리가 마음에 피곤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 사랑이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그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이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작지만은 하나님 그 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지위와 신분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불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크신 사랑을 알고 이 존귀한 영광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오직 사랑하심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존귀한 영광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받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듭해서 우리를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강하고 능한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하시고, 어떤 풍파도 타고 나를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함을 입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심하고 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꾸미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갖추기 위해서 피곤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 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슨 잘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안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아래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갖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